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맺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건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성도 한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온 인류를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며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불행한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은 다 죄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 깨지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초기의 이야기들이죠. 왜 이런 갈등과 깨어짐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죄가 인류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인간에게는 불행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 범한 죄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인 거죠.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2절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야 그러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거야 그러면 버리면 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이 자기 주체가 생겨져서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 곧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si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가운데 I가 있어요. 내가 제일 중심인 거예요. 언제나 내가 중심되어 있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설명이 나오죠. 자기 소견에,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자기의 중심을 따라 살려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살았더니 결과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내 생각으로 살았더니 선한 열매들이 맺어진 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스탠버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구별하려고 내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중심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지식적 한계.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주관적인 지식을 쫓아갈 때가 많죠.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의 오류를 만들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며 했을까요? 그러다고 생각하며 했을까요?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죠.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의 간증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평생 자기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봤어도 내가 본 것이 내 중심적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 내가 이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의사 진료 카드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진료 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추장암. 아, 내가 암인가? 아니 췌장암은 알겠는데 추장암은 도대체 뭔 암이지? 그 고민하다가 이 환자가 고민하다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아, 제가 무슨 병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 선생님 제가 어떤 병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며칠 쉬면 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진료 카드를 보니까 추장암이라고 써 있던데 그 추장암은 어떤 병입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시다가 추장암은 제 이름입니다. 예,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자기 나름대로 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환자이기 때문에 아, 암이구나. 뒤에 암자가 들어가면 다 암인 줄 알고 그 의사 선생님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암 걸렸구나. 이 추장암은 도대체 무슨 암인가?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갈등할까요? 왜 부부싸움이 나타나고 왜 성도들이 갈등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지 자기 생각이 틀렸는데 뭐 어거지로 우기는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틀렸기 때문에 너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너는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각의 한계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요. 내가 봤다고 다 진리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이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동안 유명한 강의를 많이 했던 김정은 교수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기억하는 수많은 나의 편집의 결과다. 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편집해서 내 속에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기억도 역시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편집되어 기억되었는데 상황을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내가 나를 보호하도록 이 편집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은 이런데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편집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기억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돼서 기억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편집된 기억을 맞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 자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맞다라고 우겨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 학생은 젓가락 같은 거 막대기를 주고 음악을 들려줘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음악의 박자만 맞춰요. 박자를 맞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박자 맞추는 그 박자 소리만 듣고 노래를 맞추는 거예요. 이 노래를 얼마나 잘 맞출까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한 사람은 박자를 맞추게 하고 한 사람은 그 소리는 안 들리고 그 박자 맞추는 소리만 듣고 노래를 맞추는.
그리고 적게 했어요. 한쪽은 음악을 들은 사람, 박자를 들은 사람은 무슨 노래인지를 맞추도록 줬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박자 치는 사람은 그래도 50%는 맞힐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는 맞힐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률이 50%가 아니고 50%, 5%도 아니고 2.5%. 그 사람이 반주를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박자를 맞췄느냐, 바꿔서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2.5%. 무슨 말일까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듣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고, 상대방도 이 음만 들려주면 정확하게 맞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내 생각이 또 상대방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그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앞뒤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인질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납치했는데 돈을 내라. 그랬더니 알아서 시어머니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납치범이 그래 안 되면 그 시어머니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은 거라도 내게 나쁘면 나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좋아도 내가 손해를 보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보고 나빠도 내가 이익을 보고 있으면 좋은 것. 이게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나중에 어떨지 상관없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이 영웅이지만 그 똑같은 사람이 누구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고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모른다고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질병, 가난, 이런 우리는 다 나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질병과 가난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삶에 고통스러운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니 누구의 기준으로 선악을 기준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고 부끄러운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의 체계가 생긴 것. 그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이 나인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들도 다 이기적인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들, 사회 문제, 교회 문제들이 극단적인 이기심에서부터 집단적인 이기심이라든지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학자 겸 상담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평생을 상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문제를 다루고 나서 노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라는 것들이 늘 깔려 있더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자기에게 좋으냐 나쁘냐, 자기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자기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속에는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고 흑백 논리를 갖게 되었어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거라고는 흑백 논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남에게는 냉철한 거. 그래서 오죽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나왔겠냐고요.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 뭐예요? 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야. 남이 천천히 운전하면 소심하기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거나 가정을 잘 돌봐주면 저건 공처가야. 그러고 내 남편이 나를 잘 도와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얼마나 잘못된 자기중심적이냐라는 거예요. 남이 새벽기도 못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게으러서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를 못하는 것은 바쁘고 피곤해. 다 이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중심되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재고 살아가는 것. 감자 때문에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감자 때문에 아내가 감자를 삶고 와서 설탕을 주면서 찍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어느 집안에 어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집안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이냐. 소금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죠. 아니 감자 가지고 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것 때문에 신혼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싸우다 이제 끝자락까지 가서 야 우리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고 가서 헤어지자. 그래서 목사님 이 찐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 집은 설탕과 소금과 깨를 섞어서 찍어 먹는데요. 이랬다는 거죠. 뭐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고 자기들의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죽고 살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랬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죽고 살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간단한 진리만 하나도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반 이상 갈등은 없어질 거예요. 죽고 살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게 좀 안 맞아도 죽고 살 일이 아니면 그게 진리의 본질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될지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될지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케첩 찍어 먹던데요. 어떤 사람은 마요네즈 찍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기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자기 눈 속에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도 더 큰 들보가 뭔지 아시죠? 예? 커다란 이게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큰 대들보 같은 그런 거를 들보 크게 그런 거 나무 말하는 거죠. 그 나무가 눈 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엄청난 자기의 잘못, 엄청난 자기들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보지 못한다. 자기의 결함은 자기가 잘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하는 조그마한 실수, 남이 하는 조그마한 잘못들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잘 찾아냅니까? 그런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4절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네 눈 속에 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자기 문제를 모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속담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지나 잘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아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지나 잘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언해봐야 내가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데 보면 가보면 연료를 놓으면 가스를 주유하는 동안에 와가지고 애들이 막 창문도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심히 남자애가 와서 닦아주는데 한 부분이 계속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찻장을 열어서 이 앞부분 좀 잘 닦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닦는데도 그 부분이 안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닦아달라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열심히 닦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닦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이 남편이 버럭질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와이프가 딱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안경을 빼서 안경을 딱 닦아주니까 세상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안경이 문제이고 우리들의 관점이 문제이고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일 수가 훨씬 더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들, 교회의 관계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겪어요. 문제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문제이고 내 판단이 문제이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심판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남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해 버리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네가 보는 대로, 네가 경험하는 대로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네가 보는 그 팩트 하나만을 보고 판단해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은 매일 싸움 소리가 나서 매일 지지고 볶고 소리가 막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매일 소리가 나요. 한 집은 매일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는 집 아저씨가 웃음이 많은 집 아저씨를 찾아가셔서 물었대요.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하고 웃음이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물을 누가 엎질렀으면 아내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두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주의해서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건 내 탓이다 그런데.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어머니는 나이도 많은 내가 보면서 치우지 못해서 이건 내가 안 치웠기 때문에 그렇다. 다 나쁜 사람들만 사니까 늘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당신네 집에는 다 의로운 사람만 살아서 다 너가 잘못했고 네 탓이고 너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의 가정에 우리 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번 싸움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한번 싸워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네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는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보고 내가 잘못 생각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을 비난하고요 원망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요.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남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우게 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누가 멋진 사람이고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꼴보기도 싫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다 네 탓이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들을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에 있는 티끌 빼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너 자신의 잘못들을 잘 점검하고 네나 잘해라는 말이에요. 너만 잘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너 눈에 있는 들보만 잘 빼면 세상은 밝아질 거야. 그 조그만 티끌, 상대방의 조그만 티끌 전혀 문제되지 않아. 자기가 좀 불편할 뿐이지 그냥 불편한 대로 놔두라는 말이에요. 그냥 놔두고 니만 잘해. 다른 사람 고치려고 비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싶으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주님의 제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없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의 출발점은 자기 죽음이에요. 이걸 자기 죽음을 오늘 용어대로 말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면 전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부터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내 것들을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누구를 못 박으려고 그래요 자꾸. 예? 너를 자꾸 못 박으려고 그러죠. 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깊이 잠든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하와가 나왔고 관계가 나왔고 가정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의 깊은 죽음을 통해서 배우자가 행복해지고요. 나의 깊은 죽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참고 내가 견뎌내면 온 가정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두 가지 죽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 과거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과거를 묻으면 이웃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있는 그 모습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묻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과거를 캐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분노,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 이게 관계를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그 목사님 방 앞에 책상 앞에 발을정자를 막 써놨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저 발을정자는 왜 적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손봐야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예? 손봐야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발을정자 하나. 또 생기면 또 한 장. 이렇게 해서 쫙 벽에다가 발을정자를 이렇게 썼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손봐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손봐서 고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좀 이랬으면 좋겠고 장로님은 이랬으면 좋겠고 권사님은 이랬으면 좋겠고 고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잘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가 보죠. 예? 제가 집에다가 발을정자를 마음에다가 발을정자를 쓰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한다고 듣느냐고요. 예? 부모도 못 고친 거를 누가 고치겠어요? 배우자가 평생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고쳐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된 거를 제가 한마디 한다고 고쳐지겠냐고요. 내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심령을 만주시고 삶을 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벽에다가 발을정자를 쓰세요. 가가지고
오늘 저 인간 내 남편을 고쳐야 될 마음이 생기면 발을 정자를 딱 쓰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못하는 거를 내가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발을 정자를 한 번 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기다리며, 내가 고통으로 자기 죽음에서 자기 죽음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너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무게중심이 바뀌어지는 삶. 죄인인 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에 나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밖에 결정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입장에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의 행복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인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기다려주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다 상황이 있었겠지, 다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삶. 그렇다고 그것을 또 거꾸로 이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변화될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갈 때 좋은 관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다름 아니라 언제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죄인된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요구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를 못 받고 상대방을 못 박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너를 못 받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